네, 오늘 말씀해 주셨다시피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서 또 기회를 주셔서 오늘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살던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천문학자인데 그 시대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비롯한 다른 행성들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천동설이 그가 살던 시대에는 주된 이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인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사는 지구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밑받침된 사상이었고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황청이 이 주장을 보편적인 진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말을 어긴다라는 것은 교황청, 나아가서는 로마 카톨릭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이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의 이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교 재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끝내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재판정을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붙여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동설 자체는 명백한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죠. 실제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고, 그리고 지구를 비롯한 모든 태양계의 행성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 확인된 그런 일인 것이죠. 저는 이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가 대세를 거스르고 있다면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그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곳의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20만 명이라면 절대 적은 수가 아니고 큰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4개의 주요 도로가 만나는 그런 유충지이면서 유명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머무는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이 핍박과 참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서요. 이 사람의 모습을 주로 얘기를 하자면 혈통과 부와 신분을 모두 갖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를 추종하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를 증오했고요.
그리고 이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인생이 180도 변하면서 열렬한 예수교 전파자가 됩니다. 갑자기 배신자가 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이 눈엣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심지어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나는 금식을 하겠다, 죽기 전까지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그를 가서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바울만 핍박받은 것이 아니고 박해받은 것이 아니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었던,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핍박이 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이웃 동네인 베레아로 쫓기듯이 옮겨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집에 머물게 해주었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은 단지 그를 잠시 체류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되었을 만큼 상황이 좋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떠나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성경이 보면 사탄이 그의 길을 막았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가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서 그곳에 교회를 힘있게 하고 또 교회와 함께 섬기게 되면 그 복음이 더욱 잘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가려고 했을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각별함과 애틋함과 애정이 있었는데 참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그곳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보시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가져온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다 넣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통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 1, 2절 같은 부분들은 인사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편지를 쓸 때 여러분 편지 써보셨겠지만 요즘은 편지들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편지 쓸 때 생각해 보시면 안녕 잘 지냈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의례적인 인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1, 2절과 같은 인사를 다른 사도 바울의 다른 저작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도 같이 썼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인데 의례적이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거기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먼저 은혜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카리스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베푸는 구원의 선물 또는 자비이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하나님의 뜻인 이 카리스, 이것을 입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절대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어렵고 이런 상황들 다 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평화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외적으로는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평강,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 마음 상태를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편지의 서두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펼쳐놓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근심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에도 믿음이 성숙해지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았던, 정말 너무너무 약해 보였던 그 교회가 의외로 그 상황들을 잘 견디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계속 자라다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씨 뿌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엄청난 놀라운 성장을 얼마나 가슴 벅찬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지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모진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견디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용납함으로 참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참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자로 대꾸하거나 항변하기보다는 묵묵하게 그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온 교회에 자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온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 키워가고 서로 더욱 사랑하며 묵묵히 인내하고 성숙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읍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겪는 환난과 고통은 왜, 무슨 이유로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언뜻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이 생각보다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만으로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선명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4절에서 언급하였죠.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이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지금 환난과 핍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을 형통과 성공의 길로 인도하셔야죠.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온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온갖 공격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비바람과 공격 가운데 그것을 제압하고 이기는 강함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서 뿌리 박고 버티는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인내하고 버텨내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릅니다. 많은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예전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혹독한 고난과 환난을 겪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이거나 또 IS의 점령지가 아닌 이상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만한 환난을 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이죠.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위협해서 한 번에 마음을 빼앗기보다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요즘의 방식이 더 무서운 건지도 모르죠.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명예, 성적 타락, 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려움, 특히나 교회에서 더 그렇죠. 심리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여러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교묘하게 엇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우리끼리 좋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두십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를 그냥 두십니다. 우리는 지금 유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환난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 새로운 형태의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타를 참 좋아합니다. 꽤 오랫동안 쳤습니다. 그리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 기타를 가르칠 정도로 제가 이 기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기타는 보시다시피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잘 치면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 아름다운 소리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기타를 좀 배워봐야겠다. 아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기타를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 결과를 보고 나도 저렇게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끝까지 기타를 배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손이 아파요.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세 줄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세 줄을 누르는데 그 누르는 것을 충분하게 눌러주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눌러주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하도 눌러서 물집이 생기고요. 그 물집이 터져서 굳은 살이 배겨야 그때서야 이 좋은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기타를 대학교 때 이제 잠시 휴학하고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시간이 잠시 한 3개월 정도 남아서 그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기타를 안고 기타를 치다가 점심시간이 되고 점심을 먹고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해가 저무르는 걸 보면서 기타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손가락에 물집이 터지면서 피가 팍 터져 나왔을 때 제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 드디어 내가 기타를 제대로 칠 수가 있게 됐구나.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진리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숙련된 기타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기타 세 줄을 충분히 눌러서 그 줄의 진동을 제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환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유혹하고 공격해도 그 자리에 꿋꿋이 버티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한 고리를 수도 없이 건드릴 겁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질 거예요. 우리 스텝 때문에 스스로 꼬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참된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 진리가 대세를 거스르고 있다면 계속해서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행한 일이 있다면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이 영신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성장했던 제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위에서 우리의 옆에서 그리고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자, 믿음의 깃발을 들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예배자,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보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에도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위에 계시며 우리와 옆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참 어려워서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